안녕하세요. 11월 12일 온라인 성경 통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시 문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특별히 율법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또 8절에 보면은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두 번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에서 무엇을 쓰셨다, 뭘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라는 것을 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와서 그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보고 죄책감을 들었는지 무슨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하여튼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또 나중에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보다가 다 마음에 찔려서 돌아갔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종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 8장 말씀이 이제 7장에 보면은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행사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막절 마지막 때는 두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깃는 일들과 제사장이 깃는 일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성전 뜰에서 네 개의 촛불을 켜고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기억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특별히 자신의 죄를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강벽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3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율법에 보면은 누구를 어떤 사건을 증언할 때 증인들이 두세 사람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누가 너를 증거하느냐?
라고 이제 물음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 하반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말씀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러자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이죠. 그래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계시죠. 22절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하고 계십니다. 25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면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지키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믿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기에서 아마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하갈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아마 이 시대에도 뭐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43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이제 더 심하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악마, 사탄, 마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와 그 수하들, 이제 마귀들이 세상에 쫓겨났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들의 어떤 나중에 결말인 지옥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같이 데려가려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악마라고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리었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들이 왜 저 영원한 도성으로 올라갔냐, 왜 저 천국으로 갔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57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 쉰이면 50이죠.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 이제 초반이셨는데 그쵸, 30부터 이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30 초반인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쉰도 한 40 몇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쪽으로 나가셨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